오늘 제목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되게 포괄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과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원수가 어린 왕자를 납치했습니다. 원수는 어린 왕자를 인간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왕자가 아니라 동물처럼 가두어놓고 사육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이 어린 왕자는 자신이 커가면서 자기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원수를 물리치고 왕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출한 왕자의 상태를 보고 왕은 절망을 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왕자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동물처럼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왕은 왕자를 그런 동물의 우리에서 화려한 왕궁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자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왕자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왕자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왕자에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정생활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는 동물들에게 사람처럼 이름을 지어주죠. 사람처럼 또 예쁜 집도 마련했고 담요도 깔아주고 또 음식도 이유식보다 더 좋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사람처럼 또 옷도 입히는, 신발도 신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프면 또 병원에 데려가 수술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또 때로는 침대에서 같이 껴안고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처럼 보살핌을 받은 동물들은 자신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주인이 바라보는 눈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대하는 대로 동물은 그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과 대등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주인이 그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왕자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 동물이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왕이 그를 왕자로 대우한다면, 계속해서 왕자로 대우한다면 비록 그 왕자가 왕자처럼 행세를 하지 않고 여전히 말도 행동도 이렇게 동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왕이 그 왕자를 왕자로 대우한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자에게 왕자다운 옷을 입히고 왕자에게 정말 왕자답게 또 먹을 것을 주고 집을 화려하게 또 꾸며주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주고 모든 환경을 옆에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면 왕자다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을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언젠가는 자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정체성을 찾을 때까지 이 왕자는 항상 자신이 거짓된 정체성,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언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인내가 아버지에게는 정말 필요하죠.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단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참된 정체성으로 그를 끝까지 바라봐 줘야 합니다. 정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왕자는 그런 아버지의 끊임없는 바라봄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뭔가 어려운 말이지만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왕자는 수없이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속 그렇게 바라봐 줄 겁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왕이라면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즉 왕자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인 왕자 아담은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왕자 아담은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고립이 됩니다. 아담은 피조 세계를 보호하고 또 이름을 지어주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줘야 하는 것이 이게 아담의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은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성이 없는 그런 동물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하나님의 원수는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전락시켜버렸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아담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담 스스로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에게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아담을 현재의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래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동물은 주인이 자신을 대하는 대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동물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주인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재 아담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죄인이고 부정한 존재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대한다면, 그래서 깨끗한 옷과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집을 제공하고 하나님다운 행동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아담은 욕망의 노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바라봐 주셔야만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기가 되게 어렵고 읽기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우리는 이걸 정결법이라고 하죠.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제사의식, 그 다음에 제사장의 어떤 법도 이것을 정했다면,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레위기 11장부터 24장, 25장까지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6장을 기준으로 17장 이후부터는 성결법이라고 말을 하죠.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장 11장부터 1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 깨끗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 네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성결법, 레위기 이제 17장, 18장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풍성한 기쁨과 여유를 누려야 된다.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만나를 거두면 안 되죠. 안식일에는. 그 전날 2배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시는 날이고, 그날은 쉼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누려야 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기쁨과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레위기의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고 계세요.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레위기 사회예요. 그 사회가 처음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간 삶을 그리 오래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삶은 전쟁과 기근으로 항상 고통스러웠죠. 땅은 황폐화되고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역사예요. 과거로 회개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6장은 속죄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내용이에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지니라. 1년에 한 번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1년마다 속죄를 하는 얘기죠.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너희는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포도순을 쳐 그 소출을 거두어라. 7년째 되는 해는 야훼의 안식년이므로 그 땅을 아주 묵혀버려서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순을 치지도 마라. 땅을 완전히 묵혀야 된다 라고 했어요. 땅을 안식하는 거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또 희년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희년이라는 말은 기쁠 해가 아니라 복된 날이라는 뜻이에요. 복.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를 돌아가게 하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년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기 기업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었으면 12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서 어려우면 땅을 팔기도 하고 자기 자녀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종이 되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보다 땅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근데 50년째 되는 해에는 이걸 다시 제 위치로 돌려보내라. 이게 율법이에요. 땅을 빼앗긴 게 땅을 팔았어. 그리고 저 사람 땅을 내가 샀어. 그러면 50년째는 그냥 무상으로 돌려주고 그 사람의 지위를 그 사람이 만약에 땅을 팔았는데도 어려워서 자기 몸도 팔 때가 있죠.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예 상태에서 다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 희년과 안식년, 속죄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죠? 공통점은 뭐냐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회복, 원위치로 회복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사람을 부정과 죄에서 원상회복시켜주는 거예요. 1년마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부정해져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안식년은 뭡니까? 땅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희년은 뭡니까? 땅의 소유와 사람의 지위를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들은 땅과 사람을 그 원상태로 정해진 위치로 회복시키는 절기죠.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실패한 아담을 원상 회복시키시고 또 실패할지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레위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현재의 눈으로 아담을 바라보거나 단정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봐주십니다. 아담이 이기적이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의 하나님이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실패할지라도 늘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 하지만 아담을 사랑하시는 아담은 그래도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아담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아담이 실패할 때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과 용서하는 그 마음은 끊이지 않으실 거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레위기라는 법을 주셨고,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고, 토라라는 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거룩을, 하나님의 형상을 연습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쉽지 않다고 했죠. 우리는 옛날의 모습도 다시 회개할 수도 있고 하다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오늘 조 목사님이 찬양하시죠.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우리 한계를 노래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담입니다. 정체성을 연습하면서 회복시켜 나갈 때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조금씩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부여해주신 기쁨들을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공유하는 거죠. 인격적으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아름다움, 경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는 이 찬양, 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노래한다, 기뻐한다, 기쁨의 외침일 수도 있고.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쓸쓸함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이 세계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정서로 물들어 간다고 할까요? 가을엔 편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서, 그 감각들이 이렇게 스며드는 계절인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그 색이 변하면서 주는 그런 아름다움도 있고, 어쨌든 생명들이 이렇게 다음 계절로 넘어가면서 변화하는 그런 변화의 그런 감각들,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순종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